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싸움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육신적인 싸움을 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할렐루야. 육신의 싸움을 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싸움은 좋은 건 아니에요. 싸움은 좋은 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싸움, 도대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의 질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학교의 제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이렇게 어렸을 때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뭐 선생님들이 성적이 안 좋다고 때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때도 중간고사 다 끝나면 학교 게시판에 다 경험해볼사 아시죠? 요즘 애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끝나면 1등부터 저는 고등학교를 순천 금당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한 반에 72명, 뭐 70명 뭐 이랬어요. 만 반은 75명. 그러니까 제가 65번, 68번 뭐 이랬거든요. 지으시니까. 근데 한 학년에 12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에 70명 언저리에 12반이다. 그러면 한 학년에 한 800명 언저리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자기 성적 찾기 참 쉬워요. 그냥 800 몇 등부터 보면 되니까. 아니면 위에 1등, 2등부터 보면 되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이 늘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성적 기복이 심한 애들은 갑자기 뭐 105등 했다가 갑자기 680등을 했다가 완전히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 딱 게시판에 1등부터 꼴등까지 딱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 학교 쭉 가면 1층은 교무실, 2층은 3학년, 그다음에 3층은 2학년, 4층은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게시판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표가 다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딱 가면 3학년 성적표가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복도에 이쪽 끝과 저쪽 끝과 중간 복도 쪽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피할 수 없죠. 학교는 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딱 성적표 다 나오면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창피를, 근데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반에 1등을 했거나 그 반에서 전교 1등이 나왔거나 그럼 그날은 영광받는 날입니다. 야, 누가 이번에 전교 1등 했다고 하면 저는 전교 1등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반에 있었어요. 가끔 그 친구가 지금 검사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늘 전교 1등, 우리 반에 지금 광주에서 하고 지금 이 둘이 항상 1, 2등을 다퉜거든요. 저희 반에서 1, 2등을 다퉜지만 전교에서도 1등부터 5등을 얘 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반이 평균 점수가 근데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반에도 전교 꼴등이 있거든요. 이게 참 참혹한 일입니다. 우리 담임 맨날 해서 우리 반 왜 이러냐? 전교 1등도 우리 반에 있고 전교 꼴등도 우리 반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잘못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받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웃었어요. 다.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막 애들 막 박수 쳐주고 또 꼴등한 애도 있어요. 우리 반에. 이제 그때 선생님은 막 이야기하셔요. 야! 넌 도대체 우리 반 반평균을 몇 점을 까먹는 거야? 막 이렇게 하세요.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태를 범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 친구는 그게 막 창피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웃어요. 또 그 친구도 뒤에 앉습니다. 거의 앞쪽은 잘 안 앉아요. 뒤에 앉으신 분들 과거 전력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막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좀 극단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친구는 앞으로 부르셔서 이 줄바따를 때리시기도 하셨어요. 1교시 국어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에 국어 꼴등이 있거든요. 나와 엎드려 뻗쳐 탁탁
2교시가 수학 시간이면 나와! 엎드려 뻗쳐. 여러분들 맞아본 적이 없죠? 없다고 제발 해주세요. 예, 그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고등학교만 다녔으니까. 3교시가 영어죠. 그럼 그날은 그냥 줄바따 맞는 거예요. 제 아주 절친 중에 하나가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근데 공부 못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거의 800 몇 등 왔다 갔다 했어요. 790 몇 등, 800 등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잘 살고 있어. 순천에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 친구. 엊그제로 전에 행복하대요. 그냥 요즘 좀 되는 일이 안 돼,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물어보면 그래도 행복은 해. 뭐 이런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넉살도 좋아요. 3교시 때 영어 시간에 줄바따를 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엎드려 맞춰. 그럼 이따가 엎드려서 선생님 여기 밑에를 좀 때려주세요. 왜? 이미 1교시, 2교시 때 왜 다 맞아가지고 밑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무원 맞는다? 무슨 공식처럼. 또 싸우기도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럼 뭐 너희 새끼 죽인다, 막 이랬다가도 또 정시때 밥 먹도 같이 가면 또 하고 해요. 근데 참 이상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아마 부모님들 집을 학교로 쫓아오고, 막 경찰 날라오고, 학폭위원회 열리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을 그래서 잘 헤쳐나가는가? 늘 이렇게 정글 같은 세상을 중고등학교 때 보내서 그런지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나 밑에 뭐 후배 세대, 뭐 선배님 세대들이야 뭐 두말라요. 근데 요즘 청년들 미안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작은 어려움에도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참 학교 다니기 싫다, 뭐 지층 꼴도 보기 싫다, 뭐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되게 쉽게 하는 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싸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줄 때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면역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싸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마이너스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었던 그 어렸을 때 삶이 커가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쁜 것만을 남기긴 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병균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죠? 제 친구가 내과 의사라 그랬잖아요. 이거 의사 말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애들이 왜 면역력이 약한 줄 아냐?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 저는 예전에 무슨 책을 보고 듣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 책을 봤을 때 얘는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해서 안 믿었어요. 근데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또 믿을 만한데? 전문가니까. 근데 그 친구가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요즘은 조금 아파서 감기 걸릴 때 뭐라면 요즘에는 진짜 잘 안 나. 너무 안 나. 어른들 심리가 잘 안 나. 왜 그런 줄 알아?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너무 깨끗하대요. 그 말은 적당하게 더러워야 된다는 게 적당히 더러운 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청결하신 분 계시죠. 아유 목사님 적당히 더러우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싸움이든 고난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면역력을 기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 다투다 보면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세요. 대신 선은 좀 지키시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가끔은 싸움을 통해서 배울 때도 있어요. 물론 이따가 보면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은 지키십시오. 어제 우리 사역반에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툼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툼이 없기를 바라면 여러분 처음 바로 이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싸움은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집안 저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부들 있죠. 그 집 가서 살아보세요. 그 집도 싸워요. 저 형제들 보면 되게 사이가 좋을 것 같죠. 일본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제 절친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매지간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남매들은 다 원수지간들이었거든요. 진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제가 아는 남매들 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애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여동생이 고3이에요. 얘는 1학년, 신학대학교 1학년일 거 아니에요. 둘이 연년생이니까.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웬 여자 고등학생 하나 들어와요. 알죠? 이 집 사는 애는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동생이야? 네, 그렇대. 가더니 가방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남매들. 가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자연스럽게 자기 몸만 빠져나가. 오빠가 물어봐요. 학교 잘 갔다 왔어? 그걸 왜 물어봐? 남매지간인데.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빠 이랬어 저랬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인 내가 왔는데 신학대학교 1학년 친구 내가 왔는데 나는 자기 방에다 냅두고 얘는 지 여동생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 방에서 나가서 그 방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앉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 가끔 만납니다. 굉장히 친한 정말 희한한 남매지간을 가끔 만나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국보급이에요. 그 외에는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지금까지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여동생과 이렇게 친하고 무슨 연인 누가 보면 진짜 애인 줄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번 안 싸우겠다는데 이 친구가 우리도 싸워. 우리도 가끔은 머리끄댕이 잡을 때도 있어. 응? 오우. 인생은요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갈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해하는 방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잘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즉 성도가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결국 이 싸움의 끝은 뭐냐면 잘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할까요? 잘 화해하는 말. 싸움 이후에 갈등 이후에 잘 화해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것과는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나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화평을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려는 싸움. 즉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돼요. 먼 길 가면 차도 타셔야 돼요. 때로 아프면 약도 드셔야 돼요. 때로 어디 맞으면 피도 납니다. 그러면 요도 그거 바르고 이것도 발라줘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이니까. 나이 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때로는 귀도 안 들려요. 제가 눈에 노안이 온다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48 조금 넘어서 노안이 왔어요. 뭐라? 이상하다. 난 이렇게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제 주변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미 왔어요. 44살. 그전에는 안 보이던 노안자들이 내가 노안이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초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갑자기 노인네처럼 왜 저러시는데 육신으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한 가지를 이해하셔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뭘까? 이걸까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뭘까? 이걸 성경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은 세 가지의 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폭력. 때리는 거죠, 진짜. 물리적인 폭력. 두 번째는 언어적 폭력. 말로 폭력. 때로는요, 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적인 폭력이 상처가 더 오래 가요. 가끔은 그럴 때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나아질 것 같아요. 말로 막 맞으면 진짜 영혼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언어적 폭력. 세 번째가 정신적인 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말로도 하지 않는데 한마디만 딱 날리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죽여버린다. 협박하는 거죠. 때로는 집애들한테 분위기가 자,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목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전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왜? 저희 집은 냉동고보다 더 추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고, 성경에서 정리하면 두 번째 폭력은 뭐냐면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함.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함의 폭력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분열, 차별, 혐오, 보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복하지 마라. 왜죠? 그게 불의하니까. 차별하지 마라. 왜 차별하지 말라? 그게 불의하니까. 너희는 혐오하지 마라. 왜 혐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불의하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불의하니까. 너희는 찢어지거나 다르거나 분열하지 마라. 왜? 그게 분열하니까. 그게 불의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반대로, 불의함을 반대로 뭐라고 해요?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공의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요즘 이런 시즌이 오면, 우리나라 요즘 시즌이 오면 참 마음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편은 약간은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는 보통 크게 선거를 3번을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 다음에 지자단체장 선거를 해요. 물론 지자단체장 선거하면 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4개를 뽑잖아요. 가끔 이상 하나씩 붙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비례정당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저는 신문을 웬만큼 안 빼먹고 보거든요. 근데 살다 이런 정당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혹시 그 선거 공보물이 오면 보십니까? 안 보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거 안 보신 분들 나라 걱정할 자격이 없어요. 꼭 보셔야 돼요. 아멘. 이거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가끔 정치인들 요구를 하시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그 자격 조건의 1번이 뭐냐면 선거 공보문을 꼭 보시라. 꼴배기 싫어도 꼭 보시라. 저 꼴배기 싫은 사람이 나와도 꼭 다 봅니다. 얘가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저하고 그 사람하고 안 친해요. 뭐 알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가끔 얼굴 한 번씩 보여주는 양반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를 따보면 쫙 펴요. 쫙 펴요. 1년부터 쫙. 근데 비례정당 공보문을 봤는데 몇 장이 없는 거예요. 몇 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비례정당 38번에 가시면 거기에 있는 정당에 공보문을 다 보낸 줄 아세요? 아니요. 몇 장 없어요. 물론 1번, 2번 알아서 빠졌으니까 냅두고 3번부터 갔으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35장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5장인가 6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보물도 안 보냈어. 공보물도 안 보냈는데 표를 찍어달라고 거기에다가 놓았어요. 이런 염치 없는 정당이 있네. 살다 보니까 제발 덕분에 그렇게 염치 없는 정부를 뺐으면 어떨까 하는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나 저는 국회에 갈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시즌에 마음이 아프냐면, 제발 덕분에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우리 정당 뽑아주세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할까 하면 정당 세울 필요도 없어요.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발 싸우지 좀 말아요. 사람의 가장 치졸한 자랑을 뭔지 아십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가장 정당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서 나타내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선거철을 지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나쁜 놈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신문 보다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만히 뭐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린 다 나쁜 놈인데 우리가 조금 덜 나쁜 놈이고 저기는 더 나쁜 놈이니까 덜 나쁜 놈 우리 좀 뽑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신문 볼 때마다 그게 느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투표날 가까워서 그게 더 심해져요. 우린 더 왕창 다 쓰레기 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우리는 조금 덜 쓰레기고 저기는 더 나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좀 덜 쓰레기를 좀 재활용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내비두고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훌륭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뽑아주세요. 저를 국회로 보내지 마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국민들이 서로 당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보복하는 거.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드디어 떴어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참혹한 살인사건이 드디어 한 건이 터졌어요. 제발 덕분에 선거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 중에 한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당 저당 내당 니당 하다가 결국 확 끼면 저는 이걸 지도자들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열, 차별, 혐오, 보복은 이건 서로를 죽이는 싸움일 뿐입니다. 가끔은 부부지간에도 보복해요.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밥할 때 그냥 확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독약이요? 그것까지 아닌데 그것까지 아닌데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밥을 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반찬으로만 쫙 깔고 남편이 싫어하는 반찬 하나도 안 하는 거지. 그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고기 반찬 하나도 생선도 안 올렸어. 전부 다 젖푸른 초원 후에 싹 깐 거예요. 왜? 남편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남편 건강하라고 젖푸른 초원 후에를 깔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 가면 각종 김치가 널렸어요. 김치 종류만 8가지입니다. 다 읽어주는 거예요. 다. 제가 그랬어요. 네 건강하라고 너네 엄마가 그러지 설마 네 꼴보기 싫어하고 그랬겠냐. 그러니까 그러긴 하죠. 걔도 알아요. 엄마가 나 건강하라고 김치를 각종 종류를 다 사가지고 샀다고 했어요. 만들었다고 안 그랬어요. 걔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분의 의도는 남편이 건강하기 위해서 젖푸른 초원을 한 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서. 다른 말로 볼까요? 성경적으로 보복하는. 네가 못 먹는 것만, 네가 싫어하는 것만, 네가 먹기 싫어하는 것만 반찬을 다 해서 차려주리라. 밥은 내가 주긴 주겠는데 왜? 꼴보기 싫으니까. 이게 육신적인 싸움. 성경은 이런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때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때로는 저 사람 만나면 숨 막힐 때가 있다고. 그게 정신적인 폭력이에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숨 막힐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념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분열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보복하는 이런 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싸움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육신적인 싸움과 싸우지 마요. 육신적인 싸움을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가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나이 많으신 연기자 중에 김혜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부 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GS25에 가면 도시락이 있으니까 아! 혜자 도시락. 어디서 봤다고 반말이야 이것들이. 혜자 할머니니까. 그 김혜자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 때로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차별을, 때로는 분열을, 때로는 혐오를.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잘못되는 것이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반대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할까 성경의 원리는 죄인은 불쌍히 보고 죄는 경멸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구분 못하면 우리부터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과연 동성애자들보다 더 깨끗할 만하게 내세울 만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요? 동성애자 중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옹호하겠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징벌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경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차별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는 그때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근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디에 기관에 들어갔대요. 기관에 들어갔는데 그 기관장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가 봐요.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열심히 다니시는데 밑에 있는 이제 자기가 부하 직원이잖아요. 부하 직원들 다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 월요일 날.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가냐고. 이건 뭐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과 가는 사람들 나누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에게는 업무도 더 많이 주고 불편한 일 있으면 더 많이 시키고. 그래서 기분 탓은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고 가면서 하는데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빼주고 보통 잘 배려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걸 차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적은 없어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예, 그분은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그런 걸 차별이에요. 주님은 그 차별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려는 그 싸움과 싸워서 이길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이 싸움이 우리가 성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실력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것과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싸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싸우라.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려고 싸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싸우라.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저 이상한 예수쟁이들 왜 저랬지?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배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급식 시간에 이제 기도해! 라고 했더니 애들이 중에 목사님 말이 잘 듣는 애들이 학교 가서 기도하면 급식 이렇게 했더니 자기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 왜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네가 진 거야.
졌다 그러니까 또 기분 나빠야 돼? 기분 나쁘지? 네. 그러니까 너 해.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만 하면 고깝게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를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차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싸움에 지지 마세요. 그 싸움에 안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누가 싸우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행동하세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모질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밀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밀어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밀어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좀 똑똑해 보인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이 될 거라.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시도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면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게 포기합니까? 왜 쉽게 타협하고 있어요? 왜 쉽게 물러서죠? 왜 쉽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다른 건 하나도 눈치를 안 보는데 믿음은 그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낮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기도의 방법대로 가고 끝까지 말씀대로 방법대로 가고 끝까지 사랑의 방법, 사람들이 보기 좀 어리석게 보여도 끝까지 용서의 방법대로 가고 사랑의 방법대로 가고 섬김의 방법대로 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미련하다고 느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의 삶이 어리석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때로는 순교에 이를 때까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미련함이 세상을 따르는 지혜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싸움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싸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라?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은 지금도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중요한 건 그 준비 중에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려할 게 많고 때로는 내 의지가 좀 약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삶과 어떤 내 인생 이런 가치관들이 부딪히면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바울이 표현했어요. 나는 매일 나를 치노라. 쳐도 안 되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매일 나는 주노라.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보면 나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도 한 예수님의 뜻에 잘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높아지라는 자를 낮출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내가 높일 거야. 그러니 낮아져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가끔 기분 나빠서 섬기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아이 십자가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조금 좋은 게 생기면 자랑. 예전 제 친구가 그래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미치라고 했어요. 차라리 미쳐. 그게 더 나아. 한 2달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 오시는 우리 교회 옛 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이에요. 2달, 3달. 근데 참 대단하긴 해요. 2달, 3달. 우리 교회는 이제 안 옵니다. 옛 교인이에요. 옛 교인. 오래전 교인인데 그게 2달에 한 번씩 2달, 3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안부전을 아니요. 자랑하라고. 지금은 알아요. 마지막에 본인이 전화를 끊잖아요. 목사님 제가 자랑할 데가 없어서요. 목사님. 네, 저한테 열심히 자랑하세요. 대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시고 저한테만 자랑하세요. 고마워요. 목사님 전화 끊어요. 그 한 2-3달 뒤에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뭐 어쩌고 막 아 그랬어요. 아우 축하하네. 잘 됐네.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디에 자랑을 못해서 목사님한테 근데 자기 또 알아. 모르지도 않아요. 예 잘하셨어요. 어디가 자랑하지 말고 저한테만 자랑하세요. 주님이 육신적인 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 순종이 잘 안 돼. 때로는 주님이 용서하는데 용서하기가 싫어. 가끔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자식을 보복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까지 바라시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주님께서 뭐 반은 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가끔은 스스로 주님께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했는데 순종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건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순종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나름 타협을 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실은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뭐하라? 복종하라. 나는 깨져야 하라. 부서져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인데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찬양 중에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는 찬양이 있어요. 실제로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싸움을 대판 싸웠어요. 야 그날 진짜 우리 집 박살나는 줄 알았다. 던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관계가 넌 뭔 생각을 그렇게 하냐? 나한테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런데 박살나는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이제 부부지간이 냉랭한 거예요. 내일은 주일인데 목사님은 주일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주일인데 오늘 보통이 너무 서로 너무 불편해. 밥을 먹는데도 밥을 차려야 차렸는데 이걸 밥을 먹으라는 건지 먹이를 준 건지 가끔 헷갈릴 정도로 막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내 대신 사모님이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설거지 소리가 틀리잖아요. 벌써 그 전에 경쾌하거든. 딱딱딱딱 하는데 또 벌써 상황이 달라.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가 내일 주일 잘못하면 얘를 제대로 못하겠다. 어떡하지? 이제 이쪽에 예민하니까 근데 둘이 누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서 이게 없어요. 이제 둘이 이제 완전히 냉랭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집 아들 진짜 멋있어요. 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아들 거기에 기도했어요. 아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 아들이 설거지하는 엄마와 소파에 앉아서 열받아 계시는 아빠 중간에 왔다가 괜히 전라도 말하면 매리갑시 왔다
갖다 이렇게 하면서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을 왔다 갔다 부르더니 자, 두 번째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런 찬양이 실제로 있습니다. 2번 그걸 부르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찬양 아들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놀라운 사실 역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아들의 그 찬양을 했더니 둘이 동시에 딱 돌아봤어요. 딱딱딱 하던 사모님도 갑자기 멈추더니 휙 돌아보고 이 목사님도 하고 있다가 내일 주일이니까 저놈의 옆에 내가 그냥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신나게 흔들고 내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말하는 거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찬양 왔다 갔다 하니까 휙 돌아봤어요. 그 순간 사모님과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한 번 웃고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는 게 참 웃긴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울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은 육신적인 것과 싸우는 거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나와 싸우는 거고 또 잘못된 세상의 것과 싸우는 것이지 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의 싸움이 정당하냐? 너희들의 다툼과 너희들의 분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냐? 싸워라. 나로 하여금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과 싸우고 나로 하여금 싸우고 싶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와 싸우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나와 싸우려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려고 하는 나와 싸워라.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제발 그 싸움에 지지 마세요. 그 싸움에 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거칠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선을 넘습니다. 어쩔 때는 치유하지 못하는 아픔을 그에게 안겨줄 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할까요? 그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고도 멀쩡하기를 바라세요. 오늘 6절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주님이 뒤에서 칼 갈고 계실지도 몰라. 너 이 싸움 똑바로 네 적과 아군을 구별 못해서 네가 사랑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계속 던지고 있는 그 싸움을 던져봐. 나중에 너 천국에 오기만 해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 잘못된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단기적인 삶만 본다면 짧은 삶만 본다면 뭐 싸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힘이 안 될 때, 때로는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미워하고 있는 이 마음과 저는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냥 부정직하게 한번 해볼까, 거짓말을 해볼까 하는 이 마음과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